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얼굴로는 못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마 지금은 교회 못 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니까 신약의 144면 또 145면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잠깐 포즈 버튼을 눌러주고 말씀을 쭉 보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말씀 구절이 나갈 테니까 눈으로 읽고 계속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었나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만남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누굴 제일 만나고 싶어요? 내국, 우리나라 사람도 되고 외국 사람들도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 혹은 무엇을 제일 많이 보고 싶나요?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 축구 선수 중에 영국에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데이비드 베컴을 제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데이비드 베컴의 프리킥과 택배처럼 정확하고 거리 차이를 두지 않는 그 패스는 굉장히 예술가 같은 경지에 올라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하죠. 저 또한 그 베컴의 프리킥과 패스를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게 이 베컴이 가장 자신이 축구 선수로서 힘들어했을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이 되어서 2002년 이 한일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뻔한 그 상황에서 국가대표팀의 주장이 되어 마지막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잉글랜드를 월드컵에 진출시켰던 그 장면은 아직도 제 속에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선수를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베컴이 며칠 동안 지내보면서 정말로 프리킥 차는 모습 그리고 축구를 하는 것을 소위 직관할 때, 그리고 제가 이 베컴 선수 며칠 동안 지내보면서 내가 기대했던 만큼 멋진 선수인 것을 아마 며칠 동안 살아가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단순히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에서 믿음으로 변화했던 가정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이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친구들 오늘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던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돼서 갔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에 하객들이 얼마나 오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인지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집안이 어느 정도 집안이 되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회복과 기쁨이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 때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집안까지 욕을 먹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에도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어로 하면 기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봤던 성경 4절에 보니까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친근한 어머니라는 친근한 표현도 아니고요, 어머니란 말도 아니에요. 물론 예의를 갖추어서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좀 거리를 둔 단어입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저기요 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재밌는 말을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한마디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4절을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내 때. 영어로 하면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만 when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건데 내 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 친구들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또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들어주시지 않는데 나중에는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로 아주 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서 이제 물 아기까지 채우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예수님은 츤데레라서 그러신 걸까요? 나쁜 남자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신 이 강남길 씨 맞습니까? 강남길 씨처럼 나쁜 남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듯이 정말 먹을 수 있는 육적인 포도주를 말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의미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2개의 단어로 얘기하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자, 먼저 회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만드셨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인간들은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며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서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만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형식만이 중요해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목을 죄어오는, 그래서 자신이 결국은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서 걸리게 되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또한 이 물이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의 옛것, 즉 율법과 간습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는 이어질 수 있게 되므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나 기쁨인데, 우리 친구들 방금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라고 얘기했죠.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집안까지 수치가 되어가는 수치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를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삶고 살아가는 기쁨은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욕심이 기쁨의 자리를 앉게 되어서 가짜 기쁨이 팽배해지고 물이 포도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포도주, 즉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 들어주셨던 이유는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포도주, 육적인 빵을 채우러 오신 해결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인 구원의 기쁨을 주시러 오시는 거기 때문이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영광도 나타내셨는데, 그 다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혼식 때 끊어지지 않는 포도주를 주신과 같은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표적은 우리 친구들 차를 타고 쭉 가면 표지판이 보이죠.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즉 사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인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표지판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장을 잘 읽다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 43절, 45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알긴 아는데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한번 만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짐으로
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즉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삶 전부를 바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요즘을 살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얼마나 이중적으로 보이는지 지금 훨씬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오늘 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난 후에 완전히 변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단순히 포교의 개념을 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행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제자들이 만남에서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한 번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난 후에 정말 복음을 행동으로 전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